봉독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제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야곱과의 만남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가서 아내를 구하게 하자고 남편에게 제안을 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는데, 이 이름을, 지명을 꼭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루스가 이제 베델이 되는데, 이후에도 루스라는 이름과 베델이라는 이름이 교차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는데, 이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된 배경은 바로 28장 이제 1절부터 4절 거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땅의 복, 이 세상의 복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속은 줄을 알고서는 에서가 울면서 매달려도 축복을 못합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야곱을 정식으로 하란으로 보내면서 축복을 하는데,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택하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이삭의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상,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 때가 됐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99살 때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웃었단 말이에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 당연히 못 믿었죠. 그런데 그가 결국은 이삭을 품에 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에서 이삭을 품에 안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불가능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21장에서 경험했고, 22장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빼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입술로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 얘기한 거를 그대로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삭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눈이 멀고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도 누굴 축복하겠다고 했어요? 에서를 축복하게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속을 일이에요? 예, 속을 일이 아닌데 속았거든요. 거기서 이삭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후에 에서가 울면서 매달리는데도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 대로 하면 너 축복 취소, 이놈의 아버지를 속여, 눈 멀었다고 속여, 그래서 취소하고서 저주받으라, 그러고 에서를 축복하면 돼요. 근데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을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이 인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부했는데, 이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받아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아버지도 내가 잃어버렸고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도 싫어서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믿음의 표출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선해서요, 악하셔요? 예,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 선하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제 야곱을 축복했던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셨지만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여러분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하시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특히 이제 선지서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내 언약을 믿게 할 것이고, 그들의 내 언약을 믿으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예, 구약식으로라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은 무슨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우리가 누굴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녀가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선 뭐예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도달했던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시대와 구약 시대의 차이인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늘이 열린 이야기가 야곱 시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몇 군데에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때에 선지자에게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자, 그러면 왜 다른 선지자가 아닌 에스겔 선지자일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유다가 망했을 때예요. 그리고 유다가 망한 지 지금 30년이 된 때예요.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너는 파수꾼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파수꾼은 뭐예요? 적과 아군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적이 오면은 적이 온다고 알려주는 것,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냐면, 너는 악인에게든 선한 자에게든 그들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뭘 전해요?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전하라.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 우선 공통점이 악인도 죄를 짓고 의인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게 악인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는 게 의인입니다. 이런 성경에서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면서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그런데 그들이 안 들을 게 뻔하니까 네가 전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는 자기 죄로 죽지만 너는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심판을 선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전해서 그가 듣지 않아서 멸망하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고 너는 책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의인에게도 그 심판을 선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살아나면은
그는 자기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너도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면서 하늘이 열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무슨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예?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회개할 것이 있어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침례 요한의 원래 직분이 뭐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했어요. 그럼 그런 침례를 줘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줘서 보냈지만 죄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죄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고백한 죄를 지금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있다가 세상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이 오셨으니까 침례를 주어서 그 죄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머리에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질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곱이 본 환상하고 그대로죠. 다만 사닥다리만 없어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본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후에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도 천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누가 한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첫 번째 알곡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이후에는 제1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제2로 천국 입성하는 스데반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올라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워졌더라. 자,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고넬료 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 데 가면은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빙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그 사람을 보냈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 출출해서 먹을 거 생각이 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이 바로 부정한 짐승들, 뭐 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런 것을 절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이런 똑같은 장면을 3번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3번 반복을 하고 이제 그러고 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이 왔고 너는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도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에도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씨로 인해서 그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이걸 전혀 몰랐고 아주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일을 하게 한 것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사도 바울을 그래서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바울을 안 좋아하는 배경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제1호로 공식적으로 베드로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고 보여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벌써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게끔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방인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을 알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니 우리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침례줘라. 그래서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 보고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느냐? 그런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속에서 그 지저분한 것들을 잡아먹으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베드로라는 그 수장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면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 사회가 이방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폐쇄적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반복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꼭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뭘 하시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떠난다는 말이 이제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떠난다는 뜻도 있지만 버린다, 놔준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 중국어 성경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왜 여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냐면,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릴 만한 행동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야곱이 서원을 했는데 여기를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성경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야곱의 서원은 그냥 무시하자고 그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비행기 사줄게, 자 그러면은 그거를 우린 메모해 놓습니까? 그냥 듣고 웃고 넘어가죠. 왜? 그냥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한 말이니까. 야곱이 한 서원도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야곱의 서원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야곱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래 루스인데 야곱이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을 줬죠. 그래서 이 루스와 베델이 같은 지명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유명지, 신앙 유적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름이 나옵니다. 자,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떡과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또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서원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히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 줄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를 지키신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를 슬쩍 집어넣었죠. 파란 줄 같이 읽을까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자,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집어넣습니다. 왜요? 야곱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야곱에게만 중요합니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야곱이 가장 우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가장 닮은 사람이다. 반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무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만일에 이게 그렇지, 여기 이렇게 하시오면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섬겨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약속한 대로 또 안 하면은 나도 하나님 관계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의 신앙이 바로 우상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섬겨주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나와 관계없다. 무슨 얘기예요?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반지 요정 같이 내 소원을 들어주면은 내가 섬겨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이게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보면서 나를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은 나는 결코 그렇게 쓸모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소원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이 이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왔었지, 뭐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절 드린다고 했지만 11절을 드린 일도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정확하게 기억을 했는데 한 가지를 빼놨습니다. 뭘 빼냈어요? 제일 밑에 시작,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야곱은 이 말씀을 빼놨습니다. 왜? 야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나를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리브가가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을 택했는데, 문제는 이 야곱이 태어날 때에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시고 나를 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에서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에서를 잡고 태어났다? 이것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는 쌍둥이인 것처럼 우리 뱃속에 두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누굽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성장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새사람이 옛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며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하나님은 야곱을 만드시는 게 목표예요. 근데 야곱은 자신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신을 고칠 생각은 전혀 없고 내 바깥에 있는 거, 소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봤잖아요. 떡과 입을 옷. 예. 그게 야곱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소유를 위해서 야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만들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죠.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은 대로 행했어요. 근데 야곱이 안 하나님, 새 모습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 예,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예, 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17장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믿지 못했죠. 그래서 엎드려서 웃었어요. 왜?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21장에서 이삭을 품에 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품에 안은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현이죠. 결과죠. 그러니까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은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도 경험으로 알았고 사랑의 하나님도 경험으로 알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경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이 세 모습의 하나님을 결론으로 터득한 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다. 왜?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고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취소될 수가 없으니까 안 죽는다는 거 생각을 했는데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손해보게 하는 거나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를 이용해 먹거나 그런 일이 없으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이 번제로 잡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 그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은 나와 아내의 몸에서 이삭의 생명체를 뽑아내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서 이제 이삭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신앙을 창출해냈다, 저는 이 표현을 쓰는데,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눈으로 보고 이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거기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활의 신앙을 창출해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부르셔서는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이 멀게 하시고 또 죽을 것 같이 만들어 가지고 리브가를 들여보내서 그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선한 거다. 자기를 칼로 죽이게 했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선하신 결과를 위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에게 칼을 빼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그것을 이제 인정하게 됐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이삭에 도달하게 했던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붙잡느냐? 하나님께서 버린 에서를 붙잡는 것처럼 헛된 것을 붙잡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놔라 해서 이제 그 천사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도 붙잡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왜 붙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붙잡되 내 목적을 위해서 붙잡으면 그게 우상으로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뺏어가시죠. 손가락을 펴서 라헬 뺏어가고 또 요셉 뺏어가고 나중에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야곱이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평생 붙잡았던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빼앗아 갔던 것을 이제 요셉도 그 총리 대신을 만들어서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큰 인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서 야곱에게 돌려주고, 동생을 팔아버렸던 형들도 동생을 위해서 대신 종이 되겠다는 형들로 바꿔서 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뺏어가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뺏어다가 만들어서 좋은 것으로 해서 갚아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다. 근데 야곱은 나를 만드시는 것보다 내 손에 채워주세요. 이것이 야곱이고 오늘날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제 야곱을 항복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그 길을 열어 주시라고 봅니다. 야곱과 에서도 잠깐 살펴보겠는데, 야곱은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탐을 내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뺏어요. 그래서 에서는 내가 죽게 됐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죽한 그릇을 이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음행하는 자와 죽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 에서가 어떤 자예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자, 왜?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야곱은 이제 반대로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사람이니까 신령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리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는 물질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 에서가 잘못된 것처럼 야곱은 잘한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너를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중국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묘하게 공안이 이제 오는데 제가 출타 중에 꼭 공안이 방문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15층 아파트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공안이 왔어요. 그럼 꼼짝없이 잡히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제가 이발소에 가면 자거든요. 자고 눈을 떠봤더니 머리를 싹 깎건데 위에만 요만큼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요게 중국식 머리예요. 자, 그래서 저는 황당하지만 이미 깎인 머리에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돈 주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공안이 왔으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공안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문을 늦게 열어주니까 여기 뭐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선교사가 와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왜? 저는 지금보다 머리를 길게 기르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짧게 깎았는데 제 옆에 그 전도사님하고 머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며 라는 그 말씀을 그때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하여. 그래서 그때 가서 누가 이제 초빙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가보면은 하나님이 여기를 꼭 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을 깨닫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를 만드시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내 소유가 중요하고 내 육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밖의 것, 내 주변의 것. 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붙잡는 사람이 야곱이고, 또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어떤 걸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야곱은 나무 껍질 벗긴 거를 놨다 치웠다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됐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고 야곱의 서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얼마나 현격히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꼭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야곱을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은 붙잡는 사람인데 붙잡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자신인데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닌 내 소유, 내 바깥의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랬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은 뭐라 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당장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나를 지키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만드신다. 그래서 이 만드시는 데 동의하고, 그래 하나님을 우상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이런 내가 주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마음껏 만드실 수 있도록 나를 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야곱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바, 추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또 나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소유와 밖의 것, 나보다 나 밖의 것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는 그런 삶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정금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는 놀라운 그 길로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를 소망하며 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